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사랑마켓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들을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는 여자가 더 많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 남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적잖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여자가 남자보다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종교심이 더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남성 신자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교회에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일까요? 완전한 진리 12장에서는 두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영적 대각성 운동 가운데 감정과 이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장이나 농촌에 이렇게 모여서 살았고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역시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농사를 짓고 관해수공업을 같이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1년 365일 내내 재택근무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표정이 어두워지실 것 같기는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집 안에서의 그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감당을 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혼생활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를 해달라라는 이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저는 이 말에 담겨있는 커다란 잘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괄호치고 원래는 내 일은 아닌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집안일은 아내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저희 아내랑 여러 대화를 한 끝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설거지는 우리 아내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니야 여보, 우리의 일인데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제가 성숙해진 것이죠. 산업혁명 이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하는 것이 우리 여성분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남편과 이 아내가 함께하는 우리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아이의 기저귀를 빨고 자녀를 위한 모든 일에 반응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19세기에서는요. 아이를 양육하는 책, 그리고 요리를 하는 책의 독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이 집 안에서의 일들을 함께 감당을 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현상들이 있게 됐죠. 생산적인 일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공장이나 회사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두를 만들 때도 예전에 어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 정신으로 다 만들어냈죠. 자신의 그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 일어난 현상이 분업화인 것이죠. 하루 종일 구두끈만 낀다든지 조립만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점점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많이 진출하게 된 남성들 사이에 경쟁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버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제 가정은 단지 고된 노동을 하고 온 남편들이 쉬는 피난처 정도로만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늘 집을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대부분의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 엄마들, 아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만으로 내가 한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성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뭐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들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남편의 임금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감정과 감동과 이 체험을 강조했던 이 부흥사들은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책임지게 된 이 여성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모여서 자선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주일학교 운동, 해외 선교 단체 후원, 노예제 폐지, 윤락행위와 낙태의 불법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도박 금지와 같은 일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정과 아이를 보호하고 공적인 세상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성들이 이제 앞장서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었던 여성들이요, 공적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이런 운동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한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남성들을 대할 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간주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 마음에 막 억울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왠지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노예 소유주처럼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윤락행위를 불법화하면서 남성들을 계속해서 잔인한 유혹자 정도로 그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나아가게 되냐면요, 여성이 남성을 이제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젠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과하고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남성들은 자신들의 이 와일드함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행했던 내용들이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타잔,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를 막 모험하고 쟁취하고 투쟁에서 이기는 그런 남자상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결국 산업혁명과 여성 중심의 사회 참여가 이렇게 섞이는 가운데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을 주곤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여성들에게도 이 집안에서의 일 말고 회사에 나와서 뭔가 공적인 삶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질 때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내게 되면은 빨리 직장에 복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과 가정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집안의 일들은 더 고독하고 더 외롭게 이제 엄마 혼자 감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고요.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면서 함께 막 육아를 하고 이제 마음을 나누고 그러기보다는 집집마다 그 육아를 우리 엄마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형태의 이 힘든 여정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도 내 삶에서 누적되었던 이 경력의 단절들을 고민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 지나온 모든 그 삶의 경력이 단절이 되고 이 사적인 영역에 갇히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이것이 서로 상대방이 해야 되는 일 정도로만 여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엇인가 다시 균형을 갖추고 온전한 가정을 섬기기 위해 이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이원론을 뛰어넘고 섬기고 사랑하고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진리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여성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사회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도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그 역할을 분열시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굉장히 고독스럽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진리를
조금씩이나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약본을 제가 계속해서 링크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요약본을 보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진리, 이 두꺼운 책이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로써 이 12장의 강의를 하고 이제 목차를 보다 보니까 13장의 이 완전한 진리 책의 본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각주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다음 책으로 내가 같이 읽고 싶다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로 안 남겨주시면 제멋대로 결정해서 또 한 번 책을 요약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명절을 보내실 텐데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